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고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 보면 말라키 예언서에서 그 예언자가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리니 모든 우리 백성들, 특히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그 선언이 있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봉헌의 가장 중심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40일 후에, 성탄 40일 후에 바로 율법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40일 후면은 이제 부정의 기간을 좀 벗어나서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인데, 바로 이 날이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들, 즉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니까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왜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산의 아이는 주님께 봉헌되어야 되느냐? 본래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페스트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른 아이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의 어린이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아기들은 전부 다 주님의 봉헌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살아있는 자로 구원된다는 그런 봉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정결례 날이 돼서 율법에 따라서 주님께 봉헌했는데, 예수님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제물도 같이 바쳐야 돼요. 여러분도 성당 오면서 헌금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헌금, 교모금도 내시고 헌금도 내시는데, 사실 교모금도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죠? 편리상 사무실에서 하시지만 주님께 바치는 마음 그대로죠.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바쳤어요. 근데 본래는 제물 중에 제물은 양이에요, 양. 양인데 양이 비싸거든요. 양이 엄청 비싸니까 예수님 부모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양을 바치면 물론 좋겠죠, 양. 루카복음에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헌금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치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바칠 수는 없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봉헌 축일날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산비둘기 한 쌍은 어떤 걸까요? 집 비둘기 2마리는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작은 거라 하지만 길에 가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생하는 도네이션 같은 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옆 사람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을 때 물어보고 들어주는 거. 크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삼종기도라든가 식사 전후 기도라든가, 또는 어려운 이들에게 보살핌을 해준다거나, 대화 중에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할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 말을 들어준다거나, 이것이 쌈비둘기 한 쌍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큰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님께 봉헌되면서 이 작은 봉헌물이 동반된 겁니다. 우리에게 봉헌은 엄청나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집 다 팔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다행히 천주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지 몰라.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식으로 우리 건강이 좋아지기보다는 집밥으로 건강해집니다. 매일매일 먹는 집밥, 매일매일 내가 하는 식사 전후 기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는 작은 것 같지만 주님께 바치는 봉헌에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대도시 같으면은 차를 기다리는데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화살기도 하나 한다든가.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두 명의 예언자가 나와요. 시메온과 한나인데 다 나이가 들은 사람이에요. 정말 고되고 고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복음에 보면은 주님 봉헌되는데 정결례가 바쳐지는 날, 특히 8일째 되는 날 봉헌을 하게 됩니다. 8일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8일. 8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창조한 게 7일이잖아요. 7일. 7일 플러스 1 하면 8자예요. 8. 8인데 그날은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유대교는 7일 날, 그래서 안식일교도 7일 안식일교회 있잖아요. 7일 날 봉헌되는 게 아니라 7일 그 다음 주님의 날에 봉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의 봉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마지막 귀절에 루카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튼튼해지는 것은 뭐예요?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지혜가 충만해진 것은 지성이, 이해력이 발전한 거고 성장한 거죠. 몸은 성장하는 거고 지혜는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 세 개의 바다도 아니고 4개의 바다에 이렇게 감싸여 사는 태안반도 아닙니까? 영성생활은 하느님이 바다와 같아서 그 바다를 향하는 삶이 영성생활이라고 많은 교구들은 얘기했어요. 그럼 그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기 백화산부터 출발할까요? 아니면 산속에 있는 나무줄기 하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것이 골짜기를 이루고 그것이 내를 이루고 그것이 천을 이루고 결국은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이 영성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꾸준히 물이 흘러가듯이 그럴 때 몸은 자라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몸이 안 자라면 걱정 엄청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주나 자녀가 말이 더디 나오면 너무 걱정하잖아요. 그죠? 영성생활도 똑같아요. 영성생활이 항상 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보이니까 걱정이 안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보고서 몸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태산 같은 것처럼 바로 나에게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지혜가 자라고 있는지 그것 또한 몸보다 또는 몸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봉헌되고 같이 제물을 바쳤던 그 작은 것들과 그리고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했다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인 영혼과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봉헌 생활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초를 축성했고 초축성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잖아요. 영성생활도 같은 거예요. 나를 태워서 너를 비추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이죠. 그게 영성생활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 봉헌과 또 재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자라고 지혜가 늘어나고 은총이 가득하다는 이 세 가지의 영성생활의 은혜를 가득히 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